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의 제목은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애를 쓰지만 오랜 동안 이제 거친 비바람과 추위로 견디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꽉 붙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시면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결박과 환란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자기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0장 넘어 2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잠깐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메고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다행스럽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션 혹은 듀티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젊었을 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낡은 로마시를 신도시로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시에 화재를 일으켜서 로마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기독교에 돌려서 기독교를 처절하게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만큼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강권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 밖으로 몰래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고서 베드로 사도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깨닫고 그 길로 되돌아서서 로마시로 들어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처럼 죽을 수는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을 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셨다가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사명으로 돌아가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명 때문에 천국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살다가 공생에 3년 동안 매일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엄청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아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재림하실 때 계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해서 작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달란트였습니다. 금 1달란트는 34kg의 그런 무게에 해당되는데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금 1달란트는 26억 원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혹시 1달란트
가장 작은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내가 꼭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될 거룩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피곤하고 귀찮을 수가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주시고 천국에 상급을 쌓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고 힘들고 외로워도 자신의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욕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죽음이 나를 엄습해도 사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저의 사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너무나 잘했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환경 때문에 삶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내 생활이 너무 바빠서 삶이 고단해서 믿음을 잠시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기쁨으로 축복으로 될 것입니다.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치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겨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또 아버지여 피곤한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여라도 참으로 지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지쳐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뛰고 달리기에 부정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주님 고쳐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용기 100배해서 일어나 뛰고 달리기에 부족함는 저희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때를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